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보면 그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라고 있어요. 큰 빌딩. 근데 그게 좀 있더니 과천으로 좀 옮겨져서 정부 과천청사가 또 생겼고, 그리고 2012년부터 일부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013년까지 이전했고 2016년에는 인사혁신회, 국민안전처, 2019년에는 행전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세종시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종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이게 세종시의 이제 정부 종합청사거든요. 너무 잘 졌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강 공사도 하고 그 안에 자기 왕궁도 건축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 때 뺏겼어요. 뺏겼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무려 70년 동안. 뭐가요? 하나님의 괴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도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수도에 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조그맣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입관할 때 가족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수의 안 입었고요. 아버님이 가장 평상시 입으셨던 양복 입으셨고요. 그리고 넥타이 매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족들과 이별의 순간이 입관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입관이에요. 관에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안치하는. 근데 관이 여러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길이가 1.2m 정도? 크지 않죠? 제가 1m 83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m 83이거든요. 그러니까 1m 22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죠? 우리 옛날에 가마 있죠? 가마, 왕궁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그리고 70cm 정도 되는, 70cm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가마. 그런 나무 박스죠. 이 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고요. 이 나무는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서 단단하고 뒤틀리지 않습니다. 나무로 그렇게 궤를 만들고 금으로 바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윗면은 뚜껑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냄비 하는 것처럼 뚜껑을 했는데 그 뚜껑은 금을 쳐서 만든 판 뚜껑입니다. 그 윗판, 그 뚜껑의 그 판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 죄를 용서하는 곳. 그리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mercy seat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속죄하는 날, 대속죄의 날,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대속죄의 날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커튼을 치고 들어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그때 그 그룹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성소에는 불이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불 켜는 게 있는데 지성소엔 캄캄한 암흑이 있는 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빛으로 쫙,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쉐키나, 쉐카이나, 그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소. 은혜를 베푼다. 시은좌. 이 교회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 퀴즈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들어가 있죠? 시작. 네.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작아서.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해서 법교회라고도 하고, 이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언약이 있어서 언약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증거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아셨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다윗은 이 작은 교회를 가져오는 것을 왜 그리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을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항상 여호와께 어떻게 했죠? 여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왜? 권력을 잡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와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견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야, 참 대견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동기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에 따라, 인텐션, 그 의도에 따라. 자, 왕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를 진정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는 어떤 거죠? 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의도는 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한다.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어때요? 선하죠. 또한 이 조그만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만 명을 선발해서 참여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무려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은 엄청 많은 숫자예요. 대단한 다윗의 애씀, 섬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입니다. 다윗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5절 시작. 제가 예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거기 이관 편성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뭐 칸타타나 합창하고 같이 연주할 때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오케스트라로만 연주할 때가 있어요.
그 동네가 송현동이에요. 달동네예요. 그 달동네에 그 오케스트라, 팀파니, 트럼펫, 그 막 브라스가 쫙 막 그런 소리가 딱 났더니 처음에 그 교회 장로님들,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놀래더라고. 이야. 근데 여러분, 예배 때 그렇게 오케스트라가 쫙 찬양하고 성가대가 데스칸트, 같은 멜로디를 회중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찬양을 하는 걸 보면 감동이 있어요. 그때 감격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었죠? 사무엘 하 읽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역대상 보면 역대상 13장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었다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거야. 다윗이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옮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하지 않고 지휘관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저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좋게 여기느냐. 여러분, 왕은 누구를 위한 존재가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싫은 거를 굳이 왕이 하는 것, 그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거죠. 그러니까 궤를 옮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다윗의 일처리를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영성을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의도, 동기도 선했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는데 아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오늘 뉴스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왔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을 5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고 김정은 혼자 맞이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3만 명이 모여서 백성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범국민적인 행사를 지금 했는데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블레셋에서 빼앗긴 궤가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기랏 여아림. 이 기랏 여아림이 유다의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죠. 자,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관리했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어떤 가문이요? 아비나답. 그 아비나답 가문의 우사와 야효
아효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새 수레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거기다가 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 같이 가다가 막 뛰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그 새 차에 딱 실었던 그 궤가 으싹 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우사가 손으로 탁 잡았는데 즉시로 우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고? 인사사고. 여러분, 어떤 범국민적인 일을 하는데 인사사고가 났다.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3만 명이 모여서 풀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참 대대적인 행사, 그것도 지휘관들에게 묻고 백성들이 좋게 오케이 했고 하나님도 예스 했고 동기도 순수했고 그랬는데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 이 기록 말고 역대상 기록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고 다윗은 왜 분노했고 열받았을까?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이동할 때는 궤 아래에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긴 막대기, 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양 동서남북에서 들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그것도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출애굽기 민수기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요. 민수기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은 일을 딴 걸 안 했어요. 왜? 그거를 매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고 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동그랗게 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껴서 매는 것이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왜 궤를 어깨에 매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때 그렇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왜? 왜 죽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맡아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맨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새 차를 뽑아서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은 새 수레로 옮겼을까요?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궤가 다시 돌아올 때 블레셋 애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그래서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갖고 온 겁니다. 소가 수레를 싣고 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베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에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는 그 수레를 끌고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지. 자기 새끼 보기 위해서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저러나 오라나 치우치지 않고 괴를 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됐구나. 아이고, 절로 가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블레셋이 그 궤를 이스라엘로 기럇 여아림으로 반환할 때를 기억하고 새 수레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어깨에 매는 것보다 그냥 수레에 싣고 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비나답의 가문의 이 우사 같은 경우 그 7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궤를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레로 옮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했어야 했죠. 그 사람들은. 알았으니까. 막 소가 막 뛸 때, 야, 궤,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궤를 이렇게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건 아닌데?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사와 아요가.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딱 잡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분했다고 합니다. angry. 또 NIV는 angry로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displeased라고 나와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처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응답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망가뜨리냐. 지금 이 수많은 3만 명 이상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시가 실추되는 것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분을 낸 것 같아요. 화를 낸 것.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왜 두려워했죠? 우사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래서 가까운 가드 출신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궤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블레셋에서 행했던 것처럼 재앙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해서.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선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옳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궤, 그 증거궤가, 그 말씀의 궤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 궤를 옮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고리를 해서 어깨에 매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열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열정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열정이 있어요. 막 하려고 그래. 근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정확하게 지혜롭게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분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아서 시도한 일인데 잘못됐다.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내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하나 봐라. 그 마음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 열정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궤는 어디 가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 3개월 동안.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을 보면 성전 문지기 명단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나와요.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8명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했다.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 뜻이고요. 자녀의 출산과 또 키웠던 가축이 새끼를 잘 낳는 축복을 주셨다. 옛날에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또한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똑똑합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렇죠? 베레스 우사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규범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다윗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자,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다윗이 그 전에 실패했던 그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다시 열정이 심어졌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출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자신의 죄 그 전에 그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구한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12절 보면 다윗이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고 하고 14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 이제는 제대로 방법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왕복도 벗고 속옷 바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다.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정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려서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작사 작곡가잖아요. 최소 시편 연구가들은 시편 16편, 24편, 68편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시편 24편의 대표적인 노래인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로도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문은 다 열고 열렬히 환영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 아시죠? 영원. 그 찬양 또 성가대에서 했던 찬양들이 많아요. 이 가사로 해서. 이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처럼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 이 삶처럼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지? 다윗처럼 찾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너무나 기뻐야 돼. 내 신분, 내 체면,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에 춤을 추울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왜? 그 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쪽에 오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한 번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 정도. 왜 그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18절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선물을 줘.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하고 그 축복의 일부를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 집 축복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이렇게 축복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축복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죠? 다윗의 첫 아내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다윗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죠?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속옷바람에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구나 비난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서 미갈은 창으로 내다봤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것. 다윗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자신에게 책망하면 그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에게 무례했던 나발, 그 집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멋지게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뜻을 돌이키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 미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갈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체면, 형식에 얽매여서 미갈과 같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30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비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비난하고 축복에 동참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면 한 템포 딱 늦춰서 뭐 이거 해도 돼. 글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네 목사님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돼야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과 상의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허락도 받아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했던 다윗이 그 원인을 알았어요. 다시 열정을 가지고 재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요. 하나님의 왕을 모셔드린다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기뻐 뛰었습니다. 이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처럼 체면 때문에 냉소로 인해서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지식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 영접하여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 자꾸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이 만땅으로 꽉 차버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